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못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님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안녕하십니까 대사신앙가족 여러분. 오늘 3월 16일 사순절기 두 번째 주일이 지난 수요 가정예배 말씀 묵상 본문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사순제 13일 수요일 말씀 묵상이 되겠습니다. 여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 요단 골짜기 남단에 있는 큰 도시로서 오늘날에도 아주 유명한 도시이기도 하죠. 역사적으로는 가장 오래된 성읍이기도 합니다. 주전 587년 유다 멸망으로 인해 오랫동안 방치가 되었었지만 예수님 시대 때에는 헤롯 대왕에 의해서 재개발이 되어 발달된 로마식 성읍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가 복음서의 배경이 된 예수님의 사역 시기와 겹치죠. 헤롯이 여리고 개발에 눈독을 들인 것은 바로 이곳에서 나는 광물 자원 때문이었습니다. 과거에는 클레오파트라가 이곳의 개발권을 가지고 막대한 부를 축적한 전례가 있어서 아예 헤롯은 여기에 별궁을 짓고 진두 지휘까지 했습니다. 지리적으로, 지형적으로는 요단 계곡의 서쪽에 위치하여 해발 고도가 마이너스 300m에서 800m인 예루살렘과의 표고차가 1100m에 이르는 해수면 아래의 도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당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기 싫어서 예루살렘과 갈릴리 지역을 오가는 주요한 통로로 요단 강변길을 사용하게 되자 더욱 번성하게 된 도시이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이곳뿐만 아니라 출애굽과 광야 여정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첫 번째로 함락시킨 도시가 바로 여리고이죠. 엘리사의 샘이 있어 풍성한 물이 나는 주요한 도시 오아시스와 같은 곳이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날 현대 여리고는 이스라엘 안의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의 주요한 도시로 요단 서쪽을 차지하고 있는 서한 지구, 즉 웨스트뱅크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유대인의 출입이 엄격히 금지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도 신앙적, 민족적 감정이 여전히 다른 형태로 남아 있는 곳인 것이죠. 예수님은 이곳에서 세리장으로 막대한 돈을 벌고 부를 축적했으나 사람들과 공동체로부터 고립된 삭개오를 만나게 됩니다. 세상에서 물질적인 부유함만이 인생의 행복을 규정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세리, 당시에 나름 사회적 부를 이룰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오히려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밖에 없는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바로 불의한 조세 정책과 과세 방식 때문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왜 삭개오는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예수님 보기를 원했을까? 왜 예수님 만나기를 원했을까를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리고의 세리장, 결코
아무나 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그가 누구인지를 압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알아주고 그를 돕는 이들은 본문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지역에서 유명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친구 하나 있지 않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에 보면 할 수 없어서라는 말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친구가 없구나. 여리고에서 유명한 사람이었으나 아무도 그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구나. 삭개오가 비록 본문 2절입니다.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였다. 그래도 말입니다. 오히려 그는 여리고 사람들에게는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죄인이라 낙인 찍힌 사람이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인생, 이것이 삭개오의 모습입니다. 본문 7절입니다.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으로 라는 말이 나옵니다. 네, 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리고 손가락질하는 죄인이라고 비아냥을 들어야 될 만큼 그의 인생은 참 처참하고 가까이 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권한이 있고 권력이 있고 힘이 있었으나 아무도 그를 알아봐 주지 않습니다. 함께하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사회적 존재입니다. 혼자서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사회 원리입니다. 부부, 가정, 공동체, 모임, 신앙과 믿음에 이르기까지 결코 혼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리, 그것도 세리장으로서의 삭개오의 인생은 오히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인생 속에서 드디어 자신을 알아보아주고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자신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부유함, 사회적인 존재, 지위와 자리, 권력과 재물, 아무리 이것이 대단하고 엄청나다 하더라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름 부르는 것조차 싫어하는, 뒤에서 손가락질하고 비아냥하는 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에 무슨 행복이 있고 삶의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삭개오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렇습니다. 이름을 불러주시고 자신을 쳐다봐 주시고 자신에게 다가오시는 주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사랑하는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각자가 올라선 교만과 자만, 왜곡과 거짓으로 만들어 세운 성읍이 아무리 화려하고 그 자리가 대단하다 하더라도 내려오라. 오늘 이 말씀, 삭개오야 내려오라. 여러분,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 인생이고 어떤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인생일까? 삭개오야 내려오라. 돌무화가 나무를 발판 삼아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여전히 자랑할 것이 남아 있습니까? 그와 같은 인생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속히 내려오라. 이 음성을 오늘 사순 제13일 수요일 이 저녁에 듣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세상 안에서 이루고 살아가는 것에서의 행복과 의미보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세상과 어울려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보이는 것에서, 듣는 것에서, 바라보는 것에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여기에만 머무르지 아니하고 오늘 주님 보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 듣기 원합니다.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에게 다가오시며 나에게 손 내미시는 주님이 구주이십니다. 주님, 이와 같은 신앙과 믿음으로 사순절기를 보내며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가 지향하고 원하고 바라는 바가 결국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해보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푸신 은혜와 긍휼 우리 안에 가득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